작년 여름쯤이었습니다. 2024년도 올해의 목회 비전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목회 비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현수막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으로 삼았습니다. 상처 입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크고 작은 상처를 안죠. 여러분, 대체적으로 누구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어디에요?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받아요. 자식에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치 고슴도치 같다는 생각이, 고슴도치. 그래서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잖아요. 그 가시로 해서 서로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찌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교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상처받아. 그래서 겉으로만 맴돌아야 돼. 이건 바른 거 아니에요. 바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겉만 맴돌아서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슴도치 사랑이 아닐까. 고슴도치도 사랑을 나눠요. 새끼도 낳고요. 고슴도치의 바늘이 5,000개 이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바늘 사이사이로 서로 찌르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고 하죠.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듬을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과 채찍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위로가 변화시키는 것 아닐까요? 바람과 햇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햇님과 바람, 어떠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햇님과 바람이 그 사나이의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인가 내기를 했죠. 결국 누가 벗겨요? 바람은 아무리 세차게 몰아붙여도 옷기만 더 어쩔 뿐이지 벗지를 않죠. 그런데 햇님이 따스한 햇빛을 비춰주니까 그 빛으로 볕으로 더워서 스스로, 이 메시지가 뭐 여러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지만 진정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따스한 위로이고 진정한 용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위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이에요. 어디서 좀 많이 본 폼 아닙니까?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이요?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합이 66권이 되는데 이 이사야서를 전반부를 구약 성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후반부를 이제 신약 성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관한 말씀, 40장부터 66장에 이르는 이 말씀은, 27장에 이르는 이 말씀은 이제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였어요.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빼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지 50여 년이 지난 이때였어요. 이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마음이 있었어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이었는데 마르둑보다 힘이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 우리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고, 그리고
내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야. 내 선조들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거야. 조상 타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것저것 다 알겠는데, 우리도 잘못했고 조상도 잘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형벌은 너무 가혹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여러 유형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실 때 위로하라 말씀을 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해요. 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까? 누구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도 누구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세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세대 통합이라서 아이들이 얘기했는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내 부모 아니고 내 자식 아니면 야단칩니까 안 칩니까? 안 치죠. 왜? 너무 자식 뭐합니까? 그냥 냅둬 버리지. 근데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게임도 핸드폰도 뭐 여러 가지도 이렇게 조절해야 되라고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잡으려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기에 책망하신 것이고 내 백성이기에 위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라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너는 마음에 와 닿도록 선포해라 말씀이에요. 마음에 와 닿도록. 와 닿는다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표현되고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되냐,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들은 다 다른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마음에 와 닿도록 선포해라. 이제는 징계가 끝났고 이제는 형벌이 충분히 받았으니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귀한 분이 오세요. 귀한 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죠. 그죠? 길을 예비하고, 뭐 연말에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시상식이 있으면 뭐가 깔립니까? 레드카펫이 깔리잖아요. 왜 레드카펫이 깔려요? 귀한 손님들이니까 깔리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한 여기서 보면 문수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해발 한 600, 700m 되는 고지에 사당자님이 잘 내리시게 헬기장을 만들으래요. 헬기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차도 못 올라가는 그 산꼭대기에. 그러니까 병사들이, 제가 물 나르고 시멘트 나르고 모래 나르고 하루에도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달 동안 그 진지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군대는 또 돼요. 그 산꼭대기에 헬기장이 만들어져요. 어느 날은 대통령님이 오셨어요. 우리 부대에 괜히 오셔가지고 점심 자신데, 그때 6.25 때였는데 6.25 기념을 해서 우리 부대에 와가지고 식사를 하신대.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군단장부터 해가지고 매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연변장 모래도 다 새로 깔고 식당도 새로 지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한 달 전부터 바깥에서 경계보초를 써야 돼요. 밤새도록. 대통령 그 한 사람이 오는데도 그냥 오지 않아요. 준비해요. 길을 예비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평탄한 대로를 만들어라.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누가 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넌 누구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 누굴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 되어지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위로자가 되세요. 어떤 위로자가 되시느냐? 4절 5절 말씀을 볼까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골짜기가 어두워져요. 산마다 꼭대기마다 평탄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주시는 위로가 되어집니다. 골짜기가 메워진다. 산이 높으면 뭐가 깊어요? 골이 깊지요. 그렇죠? 그 골짜기가 깊어요. 인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의 골이 깊어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힘든 삶을 더욱더 살게 되죠.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골이 깊어져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가 찾아오기도 하고, 열등감으로 인해서 쉽게 상처받고 또 상처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인생의 산이 꼭대기가 교만함이 깎여내려 앉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예가 있어요.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을 붙잡았을 때에 평생 괴롭혔던 인생의 골짜기가 메워지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떠합니까?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 인간의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가 있을 터인데 그것이 너무나 갈급했던 그 사람, 스로보니게 여인은 어떠합니까? 38년 된 병자는 어떠합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어떠합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남편은 없는 여인.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 다른 사람들은 해가 질 때에, 서늘할 때에 물을 기르러 오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뜨거운 대낮에 물을 뜨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리고 평생 만나기 싫었던 동네 사람들에게 스스로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동네에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케 했던, 인생의 골짜기가 메워졌던, 인생의 목마름이 메워졌던 그 역사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임하는 위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 모든 육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것을 보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이 뭡니까? 원래 목회 비전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영구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4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오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암 환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암과 같은 중환병에 걸리면 뭐라 얘기합니까? 왜 납니까? 그죠? 왜 납니까? 그런 원망을 하게 되죠. 근데 그분은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봤대요.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는데? 라고 질문하니까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 할 수가 없죠.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돈이 많다고, 돈이 없다고 그것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 믿어도 걸릴 수 있고 안 믿어도 걸릴 수 있고, 가난해도 걸릴 수 있고 부에도 걸릴 수 있고, 명리가 있어도 없어도 병에 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답이 없대요. 나라고 뭐가 다른가? 그러면서 왜라는 질문을 이제는 던지지 말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보죠. 어떻게 그러면 이 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무슨 병에 걸리면 그거 갖고 계속 이제 연구하잖아요. 유튜브 찾고 인터넷 찾고 또 사람 말 듣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암 생각만 하게 되더래요. 암 생각만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말씀으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이 임하더래요. 할렐루야. 그것이 위로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 여러분들에게 이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40장 10절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그의 크신 팔로 다스릴 것이라. 통치하실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자로 임하시고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 앞에 보응이 있게 됩니다. 보응의 위로. 보응이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보응입니다. 근데 이 보응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응이 위로예요. 성도에게는 위로예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 앞에서의 드려짐,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셔서 보응해 주신다. 상급이 그 앞에 있다. 할렐루야. 상급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아닐까요? 위로 이거죠. 보응의 신앙, 보응의 신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8절이에요.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아침에 피었던 꽃은 저녁에 시들 수밖에 없어요. 풀이 뭐겠습니까? 세상이죠. 모든 세상의 것은 유한해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체가 25세가 되면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된대요. 노화가.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이 몸에 칼슘이 빠져나가고 피부도 탄력을 잃어버리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느껴요. 소화력이 좀 예전 같지 않아요. 야식이 별로 생각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뭐 야식도 생각나고 했었는데 별로 생각나지 않아. 예전에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했는데 요즘은 배고파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낼 만한 것 같아요. 예. 뭐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한참 노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보응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함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보응이에요.
보응신앙을 묵상을 할 때 제게 주셨던 감동의 말씀이 시편 126편이었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비교죠. 그리고 대조예요. 울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몇 배나 더 많은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보응의 위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반드시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게 좀 능력 더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이렇게 아픈 분들, 힘겨워하는 분들이 다 낫고,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 교회 오는 거, 걷는 거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제가 손만 대면 다 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소원함들이 신방할 때마다 가져요. 또 가난한 분들은 제가 뭐 예를 들면 한 자산가가 돼가지고 한 민첩이 다 떼주고 싶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런 구제 사업가가 아니라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목양이에요. 양들을 목양하는 사람인데, 그 목양은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가 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나, 병을 고치질 못하고 필요한 것을, 손에 잡히는 것을 공급하지 못하나,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 성도는 뭘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실 때 위로의 메시지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타는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새 힘을 주시느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여기서 독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거든요. 독수리의 날개는 솟아오르는 날개가 되어집니다. Soar on wings라고 영어 성경에 표현을 하는데, 날개짓을 통해서 하늘로 오르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짓을 해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만 다른 새들과 다르게 수직 상승 기류를 타요. 어디에 공기가 딱 모여가지고 위로 솟구쳐 오른다는 것을 이 독수리가 잘 알고, 그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공기가 솟구쳐 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m, 2m가 넘는 날개를 쭉 펴버려요. 그러면 2m, 4m가 되어버려요. 그 날개로 위로 솟구쳐 올라버려서 하늘의 제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는 메시지예요. 내 힘으로 날개짓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파닥파닥거려요. 누구처럼 될까요? 저 닭이나 오리처럼 그냥 파닥파닥거리다가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맴돌아요. 그런데 독수리같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역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신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인생의 날개를 펴면 어떻게 될까요? 솟구쳐 오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하는 신앙을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옛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이야기를 할 때 얕은 기도와 깊은 기도를 나눴어요. 그것을 거울과 창에 비유했습니다. 창과 같은 기도가 있고 거울과 같은 기도가 있다. 거울과 같은 기도는 뭘까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그래서 거울과 같은 기도는 내 문제, 내 힘든, 내 고통, 내 목마름, 그것만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주세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얕은 기도가 되죠.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죠. 근데 얕은 기도. 근데 우리는 거울과 같은 기도를 넘어서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창과 같은 기도. 창은 내 모습이 안 보이죠. 그런데 밖이 보여요. 문제가 있다면 창 너머서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는 그 기도, 그것이 깊은 기도, 창과 같은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창과 같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인생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집에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의 삶이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했는데 형은 노숙자로 살아가고 동생은 유명한 교수가 되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이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한 집에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다를까? 인터뷰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에서 딱 모이는 게 있더래요. 교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집안에 있었던 액자였대요. 액자에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Dream is nowhere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맞죠? 네. 그래서 형이 Dream is nowhere, 그러니까 꿈은 어디에도 없다. 내 인생의 꿈은 어디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대요. 아무렇게나 사니까 녹차가 된 거예요. 근데 동생이 물었어요. 그 액자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 액자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 액자를 Dream is nowhere라고 읽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하면서 Dream is now here. 똑같잖아요. 그런데 스페이스바를 어디에서 한번 눌렀느냐? 그러니까 칸을 어디서 띄웠느냐? Dream is now here로 찍으니까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꿨고 그 꿈을 위해서 힘써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인생이 어떤 관점을 갖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2024년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God is nowhere가 아니라 God is now here.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다.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회 비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셔서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
보응의 위로, 여호와를 앙망함을 통한 위로를 통해 여러분들도 주변에 여러분들 이웃의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은혜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